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혹시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 2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났던 헬로윈 참사, 이태원 헬로윈 참사,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는 사망자가 총 229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청소년 비율이 248명으로 83%가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사망자 중에 10대가 13명, 20대가 106명, 30대가 30명, 40대 9명, 50대 1명으로 무려 90% 이상이 10대와 30대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 교사 수련회 이 기도 집회를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갑자기 떠올려 주셨어요. 제 가슴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좀 한번 생각해봐, 재훈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생각해봐.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건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 두 사건을 분석하고 관찰해 봤을 때 이 두 사건 안에 있는 공통점은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살로도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2021년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 1위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110만 명이 낙태살인으로 죽어가고 하루에만 3,000명을 낙태살인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하루에 3,000명의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문제입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비혼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 출생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2060년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지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 사고로 죽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가 낙태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생조차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모습들은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사회학자들의 말대로 몇십 년만 지나면 이 대한민국의 대가 끊기고 말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마치도 누군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를 끊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다음 세대들을 말살시키려고 정말 누가 일부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말씀에서 애굽왕 바로가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반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들,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의 끊임없는 죽음,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이 비극적인 상황들은 마치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을 말살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은 누군가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교사 수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하셨을까 고심하던 중에 들게 된 마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다음 세대의 이 죽음의 문제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으며, 인구 절벽이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태어나지조차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즉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도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도 이런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상황은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해가는 그 세월에 배 안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장시간 방치하고 아무도 손 내밀어 구해내지 못했던 이 한국 사회의 모습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역시도 세상에 매몰되어 침몰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손 내밀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의 선장이
199명의 청소년들이 바닷속에 잠겨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선내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실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선실 안에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선실에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살려면 지금 나오세요라고 얘기했으면 그 청소년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선실 안에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도 그 청소년들을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그 선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믿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한 사람 그 다음 세대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장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안에서 그 선장님이 선실 안에 그냥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보다 주님의 품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재밌는 것이라고 세상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살려면 당장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호 배 안에서 갇혀서 바다 밑속으로 가라앉았던 수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처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섬뜩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 성경 말씀 속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대가 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가 끊어지고 있는 모습. 우때의 신앙이 아랫때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세대를 못 넘기고 신앙의 대가 끊기고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와 타락에 빠지고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세대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 뒤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 세대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세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이라는 표현은 another,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로 나타나는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게 그들은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르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이라는 표현은 another가 아니라 different라는 뜻입니다. 이 different라는 뜻은요,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름이 아니라요, 질적인 차원에서 다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질적인 차원에서의 다름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내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과 정체성 안에서 발현되는 삶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MZ세대라고 규정되는 다음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모세와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관계와 또 그분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룩한 말씀에서 비롯된 거룩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무릅쓰며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이 말인즉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들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 가운데에는 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는 이 학습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 말고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봄으로써 피부로서 경험되는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적 지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부모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듣기는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에서 알지 못하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로야다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야다라는 말에서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언어는 경험적인 더 깊은 알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이 야다라는 언어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맺어지는 이 부부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야다라는 이 언어가 담고 있는 알다, 안다는 뜻은 이 부부간의 아주 밀접한 관계,
매일매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방구도 서스럼 없이 끼고 웃고 울고 떠들고 때때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은밀한 속사정까지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 부부지간 가운데에서 서로를 피부로 느끼며 얻어지는 지식, 그것이 야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의 지식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이 야다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다의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너희들과는 믿음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이 다른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 여러분, 이 역사적인 무지는 무엇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진 원인은 당연히 교육적인 책임을 가진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교육 자료로 잘 만들어서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야 할 이 교육적인 책임을 가진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역사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을 받고 노뱀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거닐었던 그 역사,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갔던 그 역사들,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교육자료로 재생산해내어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잘 전달해주고 교육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졌던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후손들이,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오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에 대해 무지한 다음 세대에게 찾아온 결과,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얄팍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해진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항상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얕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 그것은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너무나 쉽게 유혹당하며 너무나 쉽게 흡수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얄팍해지면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 앞에 예배 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거룩하고 선하신 가치보다 쾌락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너무나 쉽게 현혹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날마다 보고 듣고 만나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문화가 이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형성된 가나안 땅의 문화는 화려하지만 극심하게 타락해 있는 문화였어요.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온갖 성적 타락이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문화였습니다. 인신제사를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로부터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역사성이 없는 이 얄팍한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가 이러한 가나안 땅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들은 신앙을,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렸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학자면서 언론가이셨던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죠. 신채호 선생님의 말처럼 역사를 잃어버린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에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암흑이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그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지금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지금 이 사사기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국 교회의 미래에, 우리 작전동교회의 미래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만 봐도 이 청년들의 이 방황과 일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어두운 밤문화에 빠져서 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새 청소년 마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일탈, 폭력, 또 넷플릭스라는 이 영상 매체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맘모니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맘모니즘 숭배에 이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교회 청소년부 맡았을 때 이 청소년부 애들에게 꿈을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되고 싶대요. 어떤 친구는 군인이 되고 싶대요. 어떤 친구들은 모른대요. 어떤 친구 꿈이 없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물어봐요. 그럼 넌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너는 왜 군인이 되고 싶니? 너는 왜 공무원이 되고 싶니? 한결같이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이미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 뭐가 최고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던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아이들을 구해내야 될 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경만 한다니까요. 아이, 지들 인생인데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간섭하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줘야 됩니까? 누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줘야 합니다. 누가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니까 슬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관심해요.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그것만 바라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작전동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작전동교회 교회학교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이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우리 작전동교회 교육부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야만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작전동교회 교회학교에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도 얼마나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하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애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전동교회 교회학교에 성령의 불 떨어뜨려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그 아이들 다 건져내올 수 있습니다. 건져내올 수 있어요. 교회학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작전동 교회와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전동 교회 교회학교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세요.